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낮 12시 태양이 쨍쨍 내려 쪼이고 갈증이 나는 시점 되어서 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음식을 사러 시내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한참 만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걸머쥐고 물 길러 왔습니다. 보통 날 12시에는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침에 많은 여자들이 물 길러 온 그것을 피해서 낮에 홀로 물 길러 왔으니 무슨 사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계신 것도 눈여겨보지 않고 그대로 우물가에 나가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래박으로 물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걸었습니다. 여자여, 물을 좀 주십시오. 소스라쳐 놀라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아니 당신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개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면서 사마리아인 여자의 내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물을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고 하나님이 선물을 알았더라면 당신이 구했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물길을 걸었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팠고 그 자녀들과 짐승들이 이 우물에서 먹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러면 그 물을 내게도 주소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을 데려오시오. 그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님께서, 맞았어. 당신은 남편이 5 있었는데 다 떠나가고 지금 사는 남자는 오다가다 만난 사람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순식간에 그의 영혼에 새로운 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빛과 소망과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찾고 그 길로 사마리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전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여인이 5 남편을 바꾼 사연을 생각해 봅니다. 왜 남편을 5이나 바꾸었을까? 아마 이 여자가 남편을 5이나 바꾸다가 보니까 이 여자는 특별히 미모가 출중하고 굉장히 똑똑한 여자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구했다가 발길로 찾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여자니까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처녀 때부터 마음에 꿈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참된 기쁨과 행복을 구하려고 하는 여자였지 막연하게 결혼해서 그냥 살겠다는 그런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결혼에 그는 의미를 찾고 꿈을 찾고 행복과 기쁨을 찾는 여자였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그 여자가 결혼했을 때는 돈 많은 사업가하고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버는 부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좋은 집에 좋은 음식 먹고 호의호식하고 살면서 그 속에 삶의 참 의미와 가치가 생기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자하고 결혼한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보니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사업한다고 밤낮 뛰어다니기 때문에 남편하고 대화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종종 남편이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돈 번다고 변명을 하고서 또 곁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자하고 얼마 살지 않아서 부여 속에 참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마음은 굉장히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가져오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빚을 지고 또 빚을 내고 장사를 하는데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 긴장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 영원한 진리나 삶의 참 의미나 가치나 행복과 기쁨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결심했습니다. 부유한 삶 속에 삶의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남편하고 더 있을 수가 없다. 의미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남편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다음 자기 생애를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인하고 결혼해서 삶에는 정치를 통해서 참 삶의 의미와 가치와 꿈을 이루리라고 생각하고 정치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권력이 가져오는 편리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모든 일에 아주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화려한 사교계에 나가서 밤늦게 동안 사교하고 춤추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아주 즐겁고 쾌락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러고 난 다음 집에 들어오면 마음의 공허가 밀물처럼 휩싸왔습니다. 이게 뭐냐 사는 게. 그냥 정치적 권력이나 가지고 사교계에 와서 화려한 생활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삶에 질서가 없습니다. 늘 정치한다고 밤늦게 새벽 일찍이 혹은 집에 안 돌아오는 남편 그를 바라고 산다는 것이 그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삶이 해바라기 살립니다. 언제나 손위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웃음을 웃고 따라다녀야 되고 또 유권자들에게 표받으려고 보는 마다 허리를 숙이고 굽신거려야 되고 그의 삶이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이란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현재도 미래도 불안했습니다. 그 속에 그는 영원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지치고 고달팠습니다. 에라 이것도 잘못 선택했다. 그래서 발길로 차버렸습니다. 이제는 교수하고 결혼해서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교수를 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교수는 존경받으니까 모두 다 선생님이라고 자기를 보고 사모님이라고 했어요. 야 여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구나. 그리고 가정생활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아침에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돌아오니까 안정된 삶을 살죠. 그러나 대화가 없습니다. 남편이 안정된 삶은 살지만은 언제나 책하고만 삽니다. 난 우리 교회 교수님 사모님 한 분이 하루는 울면서 저게 신앙상담을 왔는데 남편이 생화학을 전공하는 교수님 집에 쥐를 굉장히 많이 길러요. 흰 쥐를. 그래서 그 쥐를 가지고 늘 시험을 하는데 항상 집에 들어오면 여보 당신 잘 있었어 그렇게 묻자고 쥐에게 밥 줬어? 그래서 자기 생각에 늘 이놈의 쥐새끼가 나보다 낫다. 쥐에 대한 정성이 나에게 대한 정성보다 낫다. 쥐에 대한 굉장한 원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쥐를 다 치워버렸었어요. 그 남편이 와가지고서 잠시 여보 찾거든요. 야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는가 보다고. 내 여기 있어요. 그거 떼어가기네. 쥐다 어떻게 했어? 아예 절망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내게 와서 그러기는 목사님 나는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쥐하고 삽니다. 책하고 살고 쥐하고 살고 항상 쥐만 돌보고 있고 나는 필요 없는 인간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계속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 학자라는 것은 언제나 학문에 취직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죠. 그리고 또 교수라는 것에 생활이 쪼달립니다. 별로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사는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살아갈수록 삶이 매력이 없고 시들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 삶의 의미도 가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에라 교수하고 결혼한 것 잘못했다. 이것도 집어치워버리죠. 또 발로 탁 쳐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연과 더불어 살자. 나는 농촌에 가서 아침에 새들의 울음소리 듣고 잠을 깨고 이슬을 밟으며 걷고 그리고 저녁에는 하늘에 티 없이 맑은 곳에 찬란한 별빛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다. 아주 신선한 채소와 과일 먹어가면서 자연과 더불어 그 속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겠다고 생각하고 이상과 꿈을 가지고 농부하고 결혼을 했는데 글쎄 신선한 채소를 먹는 줄 알았는데 신선한 것은 더 돈 만든다고 다 팔고 전부 벌레 먹은 채소만 먹으라 그래요. 과일도 신선한 과일은 시장에다 출하해야 된다 그러고 떨어진 과일이나 벌레 먹은 과일
아주 병든 과일만 먹으라고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그것도 참을 수가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일하러 가면 저녁에 별빛을 보고 돌아옵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 김을 매야 되고 농산일을 해야 되니까 언제 얼굴에 크림 한번 발라본 기억조차 없습니다. 순식간에 그 얼굴은 태양에 거슬려서 새카맣게 되고 온 얼굴이 거칠어졌습니다. 자기 나이보다 훨씬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고 내 청춘이 큰일 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농촌 생활이라는 것이 늘 빚이 쌓이고 경제적 어려움이다. 노동을 하면서 그는 아무런 그 생활에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늘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일어나면 예를 수도 삶에 무슨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생활에 내용이 없어. 나 여기 있다가 완전히 고구마 할머니 되겠다. 그래서 그만 그 집도 떠나버렸습니다. 이 우물아 빠이빠이 그 우물물을 버렸습니다. 에라 이제는 마지막으로 바다와 더불어 살자. 내 귀는 소라 껍질 바다의 소리를 그리워하오. 로맨틱하게 해변가를 걸으며 바다에 가서 우리 남편이 생선 잡으면 펄떡펄떡 뛰는 생선 회쳐 먹고 그리고 매운탕 해 먹고 그리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남은 여생을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보자. 그래서 여보하고 결혼했어요. 야, 출렁이는 파도에 세상 근심 다 씻고 살겠다고. 근데 남편이 고기를 잡아왔는데 펄떡펄떡 뛰는 고기가 있어. 오늘 이것 좀 가지고 해먹니까 남편이만 눈에 불을 뜨면서 이거는 돈 만들어야지. 그러면 이건 우리는 뭘 먹어? 죽어가지고 눈알이 썩은 생선인데 이건 우리 먹어야 돼. 펄떡펄떡 뛰는 생선은 전부 시장에 가서 팔아야 된다고 먹지 못하고 언제나 죽은 콩콩한 냄새 나는 생선만 먹어요. 그리고 남편이라고 곁에 오면 언제나 비린내가 나가지고서 코를 잡아야 돼. 그리고 매일같이 기후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파도 치고 날이 거치려면 배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 늘 걱정이 되고 또 기후가 좋지 못하면 고기 잡아 나가지 못하니까 그것도 염려가 되고 으에꼬에 울고 웃으면서 사는데 나중에는 파도 소리가 지겨워지 오존 냄새도 싫습니다. 아주 펄떡펄떡 뛰는 생선도 보기도 싫고 썩은 생선도 보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어부하고 결혼한 것도 실패했다. 집어치워라. 그것도 떠났습니다. 이제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외로우니까 오다 가다가 남자 하나 만나서 결혼도 안 하고 살면서 인생은 결국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가 모르는 것이다. 인생에는 내용이 없다. 의미도 가치도 기쁨도 행복도 있을 수가 없다. 그냥 동물적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그는 수가성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많은 남편을 바꾸었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림으로 아침에 물길러 오지 못하고 대낮에 사람 없을 때 물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알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샘물을 품고 태어났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그것이 바로 영혼 속에 있는 샘물입니다. 생명의 샘물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혼의 샘입니다. 사람들마다 가슴 속에 영혼의 샘을 가지고 태어났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시면 생수가 넘쳐나서 그 속에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고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샘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장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생수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생수가 말라버리니 마음의 갈급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죠.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행복의 생수가 말라버리니 이 여자처럼
남편을 5이나 갈아 제끼고 우물물을 5번 바꾸어 마셔도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우물을 팠으나 그 우물은 터진 우물입니다. 이 여자가 스스로 남편을 5이나 갈아보았지만 다 터진 우물이에요. 그 남편을 통해서 삶의 의미나 가치나 기쁨이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물은 우물인데 터진 우물이라 거기에는 기쁨과 삶의 의미와 가치의 물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사야 1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야훼를 벌인 자도 멸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소련 공산주의자들 보십시오. 무신론과 유물론에 근거한 공산주의라는 우물을 팠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행복해지고 잘 살게 된다고 70년 동안 선전했는데 그 물은 터진 우물이라 공산주의 행복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말라버렸죠. 공산주의가 파멸하고 말았죠. 오늘 우리 한국의 20, 30대 젊은이들은 52%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모를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행복을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모른다고 리서치 앤드 리서치의 1청년 조사 중에 52%의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58%는 우리 사회는 정당한 노력으로만 성공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백을 타고 줄을 타야지 노력 가지고는 살 수 없다. 42%는 우리 사회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면 손해본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이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가치를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목적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법과 질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샘이 말라버리면 사람들은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마르니까요. 마음의 샘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7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서 마음속에 생명수가 넘쳐나는 사람만이 참 인생의 만족을 느낄 수가 있죠. 그 이외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한국인의 사회에 대한 불만족도는 76%라고 리서치에서 발표했었습니다. 한국인은 30대 후반의 삶의 목표가 뭐냐? 51%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37%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자라는 것은 물질을 많이 쌓아놓은 뿐이지 마음속에 생수의 근원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폴 게티라는 미국의 석유 거부가 런던에서 70이 넘어 죽기 전에 신문 기자와 대화했을 때 기자들이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런 성을 확장 내면서 행복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고함을 쳤습니다. 왜냐? 물질은 주위에 쌓아놓을 뿐이지 마음속에 영혼의 샘물을 채워주지는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직업이 있고 자녀가 잘 자라면 행복할 지하지만 그것이 다 있으면 또다시 그 마음속에 허무와 무의미가 고개를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을 자꾸 추구하고 환경을 추구해서 이것을 쌓아놓으면 행복이 있을 것인 줄 알고 갈급하게 합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은 마시면 마실수록 자꾸 목말라가지고서 나중에는 배가 터져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은 바닷물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소음기가 들어와서 마시면 또 마시고 싶고 마시면 또 마시고 싶고 결국 배가 터져 죽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라는 것은 가지면 더 가져야 되고 가지면 더 가져야 되고 나중에 한없이 가지려고 하다가 그 속에서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환경과 쾌락으로는 마음속에 샘물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것은 터진 운물입니다.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유명한 문학가 해밍웨이는 노벨 수상을 받았지만은 그가 사냥총으로 머리에 쏘아서 골을 터뜨려 자살했어요. 그는 유세,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공허하다고 말했어요. 집이나 명예도 다 가지고 부인도 수없이 갈아제끼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의 공허는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30, 40대 남자 10명 중 6명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럼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행복하냐? 그러면 또 우리 마누라가 못나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사회가 공평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 조건은 얼마인지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 그런 물질적으로 오지 않거든요. 주 900년 초에 사라센 제국의 8대왕 압둘라 라만 3세는 그 당시에 중동과 유럽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제왕이었습니다. 그는 연간 수입이 3억 4천만 달러 정도죠. 개인의 수입이 3억 4천만 달러니까 뭐 돈독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 이외 후궁이 3,321명이었습니다. 우리 백제 이자왕보다 더 앞섭니다. 의자왕은 3,000궁녀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3,321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자녀만 해도 616명이니 어떻게 애들 이름을 다 외웠겠어.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말하기를 나는 오랜 세월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린 날은 단 14일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4일은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은 장구한 일생에 행복은 14일밖에 없었다. 그렇게 큰 권력과 돈과 부귀와 영화를 가졌어도 참 행복은 그게 없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주를 찾기 전에는 우리 속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하셨어요.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와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이 생수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십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이 되고 안개구름처럼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또 그에 보태어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전해도 그를 믿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우리의 죄악의 장애물을 걸머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이를 다 청산해버렸습니다. 그 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로를 닦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마음의 불신앙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불순종을 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보혈로 씻음을 받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죠. 어릴 때 여러분 학교 가는 길에 점포에서 외상 과자를 많이 사 먹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주인만 만나면 이놈의 자식 외상값 내라고 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 길로 못 가고 뒷길 산을 둘러가지고서 학교로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아침만 되면 간이 두근두근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다가 주인 만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하루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가서 그 빚을 말끔히 갚아주었어요. 그 다음 날은 어깨 탁 펴고 그 집 앞을 지나갑니다. 날 잡으려면 잡아봐라. 그래도 어머니가 빚을 다 갚아주었으니까 잡질 않아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겁이 나가지고서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아예 변명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을 피해서 늘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주고 난 다음 이제는 겁없이 가슴을 착 펴고 보혈의 대로를 통해서 아버지, 아버지 여기 계시나이까 그러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주님이 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 죄악을 청산한 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과거를 논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의 과거는 묻지 않고 다 청산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동과 서가 멀듯이 멀리 옮겨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아버지께 나가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십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샘물이 마음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는 평화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이 생수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가정 화목도 건강도 재산도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이 그리스도 밖에서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방황하다가 절망한 것처럼 오늘 세상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은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 만족과 행복은 영적인 것이요 환경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귀, 영화, 공명, 쾌락, 지식, 문화 그 무엇이라도 몸에 끼어입은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속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아무리 옷을 끼어입어도 그 옷이 배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옷은 아무리 끼어입어도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만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모시드리자 순식간에 마음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는 전에 5 남편이라는 옷을 끼어 입었습니다. 그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5 남편을 바꾸어 쳐 보았지만은 그 마음의 공헌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받아들이자 순식간에 마음의 생수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넣어주신 그러나 말라버리고 터져버린 그 웅덩이가 살아나셔 생수가 넘쳐났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깨닫게 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는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이여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에 있고 그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시편 49편 16절로 20절에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제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의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제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의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지 않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은 존귀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추구하고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만 찾다가 빈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에 있는 여러분 생수의 샘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생수의 샘물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제껴놓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놔도 그 우물은 말라버리고 터진 우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코 행복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삶의 의미와 가치는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셔드리고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참된 삶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우리 생활의 액세서리에 불과하지, 귀에 입은 옷에 불과하지,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수가성에 나온 이 여인은 지혜 있고 총명하며 삶의 참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찾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결혼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남편을 5번이나 바꿨지만 그 속에는 오직 공허와 허무와 무의미와 낙심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메시아를 알고 그를 영접하자 그 영혼 속에 메말라 빠진 운물에서 생수가 푹푹 솟아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좀 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지위가 높으면 행복할 것이다.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모든 우리 조건이 구비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모아놓아도 그것은 끼어 있는 옷에 불과하고 마음속에 텅 빈 것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의 영생수가 넘쳐나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고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으니 예수 믿고 하나님을 힘차게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